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1절 말씀과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1절 말씀 한 절입니다. 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먹어 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장 14절에 주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1절은 결론을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말라기 3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얼마나 엄중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엄중한 존재이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라는 말씀을 그 시작과 끝에다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남양 특집과 같은 공포 영화가 아마 유행할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늘은 남양 특집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설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역시 아마 최초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11절 말라기 3장 11절 보니까 그 먹어 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렇습니다. 먹어 치우는 자. 아까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지만 창세기 3장은 먹는 이야기가 18번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잘못 먹은 것으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먹는 것을 보세요.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창세기 3장에 먹는 것은 다 부정적인데 이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먹는 것을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먹는다. 여기 말씀 보니까 말라기에 분명히 먹어 치우는 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들한테 먹어 치워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어 치워진다. 내가 만일에 내 자신이 먹어 치워진다. 아마 거부할 겁니다. 굉장한 저항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먹어 치우는 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공부를 하겠지만 분명히 마귀 사탄이거든요. 근데 이 마귀 사탄은 거짓에 속아서 나를 제발 먹이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그 기쁨의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대항해서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먹어치운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먹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즐거움으로 먹힘을 당합니다. 고상하게 먹힘을 당하고 적극적으로 먹힘을 당합니다. 먹힘을 당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이 생각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먹힘을 당해야 한다는 이 자기 기만이 그들 속에 먼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사탄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말라기 3장은 먹어치우는 자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마귀에게 먹힌 바 되든지 주님의 양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양식이 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탄에게 먹힌 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먹어치우는 자는요, 사람들을 어떤 길로 끌고 가는지 아세요? 절대로 메마른 땅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꽃가마를 태웁니다. 그리고 이 먹어치우는 자는요, 각자 자기 사람이 자기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에 서서 칼을 빼들지 않습니다. 꽃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까지 합니다. 이 먹어치우는 자. 그 다음에 이 먹어치우는 자는요, 주님은 올리브 동산에 외로이 혼자 계셨지만, 제자들도 다 떠나고 외로이 혼자 계셨지만, 이 먹어치우는 자는 우리들의 옆에 많은 사람들의 벽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벽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고 안전이 되게 하는 이런 곳으로 이 먹어치우는 자는 데려갑니다. 이 먹어치우는 자는 육신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혼이 원하는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옆에 두기도 합니다. 이 먹어치우는 자는 여러분들의 육신적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적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라는 이름으로, 풍요로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먹어치우는 자는 결국은 사람들의 혼을 먹어치워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먹어치우는 자는 무엇으로 먹어치우는 자 아세요? 선악과로 먹어치웁니다. 선악과는 분명히 마귀 사탄의 모양입니다. 생명과는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먹어치우는 자는 네가 선하게 살아라, 네가 절대로 악하게 살지 말아라 하고 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도 말아라 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고상한 곳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먹어치우는 자는 절대로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상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반드시 가야 할 것이라고 알게 하면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먹어치우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말라기 3장의 11절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 전에 보면 10의 1조로 시작합니다. 10의 1조로 시작하는데 10의 1조로 창고에 들여와서 10절 말씀 보니까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근데 이 먹어치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먹어야 할 것을 중간에서 탈취해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의 1조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중간에서 먹어 치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양식으로 삼는 거죠. 잠깐 말하면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렸던 10의 1조와 10의 2조에 대한 설교를 참고하시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이 먹어치우는 자를 말하면서 땅의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포도나무에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이 포도나무 열매는 계시록에도 봐도 그렇고 신명기에 봐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서 사람의 피를 가리킵니다. 생명이죠. 다시 말하면 이 포도나무의 이 열매를 먹어치우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이 열매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사람의 혼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좀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라기는요, 여러분들이 봤던 대로 우리가 보는 마지막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의 마지막 성경은 역대기하입니다. 우리 성경의 끝은 말라기지만 구약 성경에 히브리인들의 성경의 끝은 역대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역대기하를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끝에 역대기하 3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36장 23절입니다)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하셨느니라. 너희 가운데 그의 모든 백성이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더라. 그들의 성경을 역대기하 36장 23절에 주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더라. 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서부터 끝까지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가 그 백성들로 인해서 예물을 받고 경배를 받고 하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말라기는 왜 이것이 끝으로 삼지 않는지 아십니까? 저주로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말라기 그 4장 한번 그 끝을 보면 마지막 단어가 어떻게 되죠? 4장 6절을 보니까 저주라는 단어로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말라기라는 이 말씀을 끝으로 삼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끝이 저주가 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또한 그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35장에 보면 역대하 35장을 보면요.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주께 유월절을 지켰으니, 유월절이라는 이 말씀을 특별하게 여기다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도 보세요. 이 18절 말씀도 선지자 사무엘의 날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지킨 유월절이 없었으며, 그러면 이 유월절이 어떻다는 거예요? 특별한 유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지금 역대하 35장은 주께 유월절을 지켰는데 18절을 보니까 특별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특별한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메시아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행사가 끝이고 주의 유월절로 바뀌는 기점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처음에 기록한 말씀에 따르면 출애굽기 말씀 한번 봅시다. 주체가 누구냐?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 보면,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 보면 그 끝에 보니까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냐. 유월절의 시작을 주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의 유월절은 끝까지 주의 유월절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체가 주님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유월절, 그들의 유월절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체가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가 역대하 35장과 36장에 오면서 비로소 어때요? 주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주님으로 바뀌어버리는 이 주체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끝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역대하 36장의 사실은 실체적인 내용이에요. 곧 앞으로 닥쳐올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위치에서 볼 때는 이 역대하 3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해 놓고 편집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돼야 한다.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과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왜 말라기를 마지막에 놓고 저주를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선을 추구하는 삶, 너희들이 악을 벗어나고자 했던 그 모든 삶의 끝은 뭔지 아냐? 그것은 저주였다. 그것은 율법이었고 그것은 그대로 할 수 없었던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그것은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고 그 저주를 주께서 대신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행위를 너희들이 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말라기 4장을 저주로 끝을 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역대하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메시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놨다. 말라기 3장도 보세요. 1장 봅시다. 말라기 1장부터 봅시다. 말라기 1장은요,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주의 말씀에 엄중함이라. 그러면서 그 엄중함이 뭔지 아느냐? 2절입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주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함이 뭔지 아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해요. 말라기의 엄중한 말씀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다른 표현에서 볼 땐 이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야곱은 먹힌바 되지 않아요. 에서는 다 먹힌바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에서는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보세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둘째 아들은 뭐죠?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오히려 창녀와 함께 그 모든 재산을 방탕해버린 다시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누구죠? 세리와 창기입니다. 이 세리와 창기는 야곱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인 이 세리와 창기는 사랑하고 첫째 아들인 에서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한 번도 나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계속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10장과 15장 계속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이런 거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 그런데 그 자는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서다. 이 사람은 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라기 3장은 지금 1장부터 말씀을 지금 계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목표 설정을 시작부터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부터 잘못했는지 아세요? 나는 창기가 아니야, 세리가 아니야. 나는 절대로 둘째 아들은 싫어. 난 첫째 아들이야.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 거야. 난 절대 아버지 집 떠나지 않을 거야. 자기의 의지와 다짐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선도 내가 이루고 악도 내가 멀리하는 이런 삶을 목표로 하는 자들을 지금 에서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에서는 인간의 육신입니다. 육이에요. 이 육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육적인 생각은 어떤지 아세요? 절대로 납니다. 육적인 생각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주체가 되기를 원해요.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안 하는 것도 내가 안 하고 주체가 다 자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은 뭔지 아세요? 나는 끝났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무엇 때문에 끝나야 될 존재인 줄 알게 됐느냐? 어떤 짓거리 때문에 끝나야 될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는 것을 죄로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든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든 나를 쓰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 육 자체가 죄라는 것을,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서 내 자신이 끝나야 할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알아서 더 이상 나를 쓰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내 안에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나중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교했듯이. 자, 이 시대는요, 모두가 다 종교인들의 목표가 뭐냐? 절대로 큰아들입니다. 절대로 바리새인과 같이 사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이 산다는 건 뭐죠? 목표가 바리새인과 같이 산다는 것은 내가 지켰나이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지키신 것은 머리에만 기억으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전 인격적인 삶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다 합니다. 안 하는 것도 내가 안 하고 하는 것도 내가 합니다. 이렇게 자기만 살아있는 자들. 종교 다른 거 아니에요. 종교는 자기가 하는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라는 것은 자기를 쓰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사자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 사자가 누구냐? 말라기 4장 보세요. 이 사자가 누군가?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이 사자예요. 엘리야 보낸다.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말라기 3장은 교리적인 의미에서 볼 때 교회하고는 실제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라기 3장은 계시록 11장 이후고요. 그리고 이 말라기 3장은 마태복음 3장 때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는 이미 주께 불려 올라간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라기 3장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씀을 우리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무슨 찬송했죠? 중요해서 다시 말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뵐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무슨 믿음? 이 시대의 믿음은, 교회 시대의 믿음은, 신약성경에 160번 이상이나 기록된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를 삼거나 귀에 들리는 것으로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참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네가 어떤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느냐,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 시대의 믿음의 증거는 육신적인 어떤 일들이 잘 되거나 육신적인 어떤 일들이 안 되거나 이런 것으로 믿음이 좋고 나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참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부분입니다. 왜?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증거는 이 성경에 완벽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날들도 오늘도 미래에 속한 것들도 전부 다 성경에서 완벽하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 교회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증거일 뿐이다. 밖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뭐라고 장식하고 있다고요? 십자가로 너의 증거 삼고서. 십자가는 뭡니까? 보이던 모든 것들을 종료시켜 놓은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의 모든 평가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있었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당신이 오순절을 경험했고 당신이 오순절로 인한 교회의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위로의 영, 진리의 영이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증거를 어떻게 삼아야 하는지 아세요? 묶여있는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인한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바울이요, 감옥에 들어가서 사슬에 묶여 있어요.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셨어요. 뭐를 의미하죠? 이미 그들은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이미 자유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슬이 풀려버립니다. 저 같은 존재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베드로와 비슷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그 사슬이 풀렸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자.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 보니까 쇠사슬이 풀리는 겁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잔다는 것은요, 술에 취한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자기가 앉아있는 것이, 서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보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토하는 것을 먹으면서도 더러운 것도 모르고, 그것을 먹어야 할 양식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가장 이것이 옳다 고상하다고 여기는 바로 이 삶, 자기의 피를 사용하는 삶. 여러분들, 우리들의 피는 어떻죠? 우리들의 피는요, 이 피로 말미암아 결정하는 결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랑할 만한 것이다, 이건 미워할 만한 것이다, 이거는 깨끗한 것이다, 이건 더러운 것이다, 이거는 죄다, 이거는 의다라는 것을 이 피로 인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이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신 차리라고. 자고 있다고.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정신 차리지 않고 하는 기도는 뭐예요? 어떤 기도예요? 전부 다 세상을 구하는 기도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은 주의 영 안에서 주님께서 신음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잤어요. 저도 잤는데 주의 천사가 내 옆구리를 치신 겁니다. 깨어보니까 어때요? 주께서 나를 어느 위치에 두셨든지 간에 자유함이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찬송은요, 환경과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은 어떤 환경과 전혀 상관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혼이 어디 묶여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자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먹어치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해나가면서 사자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를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느냐? 말씀을 찾아서 읽는 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계시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유튜브는 아마 곧 몇 곳으로 더 발전해서 아마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가 다른 곳으로 이제 펼쳐서 더 많이 전해지게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광고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다 보면 바로 이 사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우선 이 엘리야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침례인 요한이죠.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1장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 사실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이 18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므로, 그 주님은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왜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이거예요. 요한 그런 대표되는 단어가 뭐죠? 앞에 제시되는 단어가 침례인 요한.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지 아세요? 나는 먹는 것 때문에 죄가 시작된 것을 압니다. 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더 이상 먹으면 안 될 존재입니다. 안 먹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죠? 왜 먹고 마셨죠? 이제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 됐어. 이젠 잔치하러 왔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첫 번째의 기적과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신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죠. 침례인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17장 말씀도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1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아, 엘리야가 침례인 요한이구나. 침례인 요한을 엘리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그러면 이 침례인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이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할 자라고 지금 여러분들 말라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침례인 요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인 요한이 지금 일을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봅시다. (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3절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엘리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였더라. 이 침례인 요한이 이미 엘리야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침례인 요한을 못 배워 죽여버렸다. 그런데 너희들은 침례인 요한이라고 불렀지만 이 침례인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게 너희들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 이 침례인 요한은 메시아에 오실 것을 미리 말하는 자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다 죽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공상만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공상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사람들이 정하는지 아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합니다. 공상이라는 거. 200년 전에, 100년 전에 달나라 갈 거 생각했습니까? 미국에서 한국을 비행기 타고 10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생각을 했습니까? 다 공상과학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이 됐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상이라는 것은 당신의 생각 속에서, 가능성 속에서 가두어 놓은 결과를 공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엘리야를 침례인 요한이 되게 하셔서 오시게 했고, 그 침례인 요한은 죽었고, 근데 이제 말라기 우리가 3장, 1장과 4장으로 가잖아요. 사자를 보내고, 이 사장에는 보니까 이 사자가 어떤 사자냐?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또 이제 언제 또 나타납니까, 그러면? 왜냐면 주님은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거 아니에요. 재림의 주로 오시려면 반드시 이 재림의 주로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그분이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위치에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은, 이 엘리야는, 침례인 요한은 언제 다시 올 것인가? 이게 지금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계시록 봅시다. 11장.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려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여기도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여기도 굵은 베옷 입어요. 원래 이 침례인 요한은요, 이 모세와 이제 침례인 요한을 말하는 건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에요. 이 침례인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옷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정한 옷, 죽어야 마땅한 옷. 지금도 또 이걸 입고 있어요. 주의 선지자들은 입어야 할 옷이 낙타 털 옷이나 베옷을 입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가 와서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앞자리에 앉게 하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마켓에서 사는 좋은 옷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지금 계시록 11장 잠깐 놓고요.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 가봅시다. 이 부분은 좀 잠깐 봐야 되겠죠.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외모를 꾸미는 자, 바리새인과 같은 자, 마태복음 23장에 누구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들? 위선자를 다루고 있죠. 그 위선자의 옷을 입고 오는 바로 그 자는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흠결이 없어요. 여러분들 침례인 요한은 고운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
낙타 털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은 궁전에 있다고. 침례인 요한은 굵은 베옷을 입거나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항상 죄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볼 때도 부정한 자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자고 절대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좋은 옷을 입고 가지고 들어와요. 이거, 저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행동은 참 선하다, 이 말. 밖에 있는 행동 보고, 그 외모를 보고, 그 위선을 보고 평가해가지고 그 사람 장로시킨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고 인정하실 것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단순히 재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옷을 가리키는 이유는 뭐냐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외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죄의 문제며 어떻게 타버려야 할 것이고 어떻게 찢어져야 할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설교에서. 근데 이런 말씀들도 사실적인 부분에서만 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계시에 말합니다. 지금 교회 시대예요. 은혜 시대의 성령 시대예요. 십자가와 오순절은 보이는 모든 것과 그 가치를 다 끝내버리고 태워버린 거예요.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인 것은 말해요, 사람들이. 사실적인 것은. 여러분들이요, 지식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능력이, 생명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은 아는데 진리를 모르고 교리는 아는데 생명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있는 것이 아니라 편만에 있다 이 말입니다. 밖으로 어떤 옷을 입었는가 이건 평가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깨끗하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건 인간들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좋은 옷 입은 거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느니라. 타락한 마음이 인간이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무기를 세 사람이 모여서 헬리콥터를 봤다 그러면 헬리콥터가 되는 거고요. 조그만 쥐새끼 하나를 본 걸 가지고 호랑이를 봤다고 세 사람이 얘기하면 호랑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고요. 거짓된 인간들에 모여서 그 말하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자 보세요. 인간들이 왜 거짓 것을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렇잖아요.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실까요? 하나님 참된 걸 믿게 하시지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실까요? 가끔 제가 설교가 옆으로 빠져나가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제 자신이, 하나님은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거짓 것을 믿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짓 것 때문에 넘어지겠죠. 거짓 것 왜 믿게 하시는지 아세요? 네 속에 어떤 거짓이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을 들춰내기 위해서는 불은 불로 끄시는 겁니다. 당신이 거짓 것을 믿어도 헛발을 딛지 않는 한 당신 속에 있는 거짓을 절대 발견치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만나고 얻기 전에 당신 속에 있는 거짓 것을 먼저 다루시기 위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족게 해서 참되신 주님의 길 가운데 옮겨질 수 있는 은혜의 초대가 바로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참은 좋아하는데 거짓이 무엇인지 자기 위치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다른 곳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다시 이제 우리 계시록 11장으로 갑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두 증인이 있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합니다. 3년 반이죠.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6절 말씀 봅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이게 오늘 성경을 다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집에 가서 꼭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꼭 하세요.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그 징벌의 내용들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받았던 심판과 비교해 보세요. 너무 유사합니다. 너무 유사해요. 자, 한 가지. 메뚜기 나오죠? 계시록에도 메뚜기가 나와요. 그 메뚜기가 뭔지 아세요? 그 메뚜기가 UFO예요.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비와 UFO들이 다 먹어치우는 졸개들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라기 있는 3장 11절에 있는 이 먹어치우는 자는 마귀 사탄을 말하지만은 그의 종들이 누구냐? 이게 좀비들이고 이것이 UFO예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침례인 요한을 우리는 계시록 11장에서 다시 읽어봤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잠시 후면 침례인 요한이 다시 와서 다시 주님의 오심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말라기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어치우는 자 다시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고 어떡하죠? 오늘 벌써 47분이 갔네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람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삼킬 자를 찾아요. 이게 먹어치우는 자입니다. 마귀죠. 마태복음 13장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절.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새예요. 마귀 사탄이죠. 먹어치우는 자입니다. 다른 노설 봅시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34절) 그가 말씀하시니 메뚜기와 풀ဆွ기가 무수히 나와서 그들의 땅에서 나는 모든 채소들을 먹었으며 그들의 토양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 치우도다. 성경 이런 말씀 그냥 기록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땅에서 올라오는 UFO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UFO가 메뚜기와 벌레가 인간들의 혼을 어떻게 먹어치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간 점검합시다. 지금 시시때때로 UFO와 좀비가 활동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좀비일까요? 좀비 그럼 생각나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죠? 피 빨아먹죠. 좀비하고는 피하고 상관이 있죠. 뭐가 좀비인지 아세요?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에 따라서 먹고 죽은 자들이 좀비예요. 주의 영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좀비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땅의 포도를 전염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땅의 포도가 뭐죠? 육신에 붙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딱 목을 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인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조차도 거기에 빠뜨려 버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과의 사귐을 추구하는 자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좀비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사귐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오는지 아세요? 피와 피가 만납니다. 피와 피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둥병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전염됩니다. 피와 피가 만나면 전염되죠. 피와 피는 손잡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금의 말씀으로만 차단시켜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육신과 육신이 사귀려고 합니다. 육신과 육신이 기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좀비화 시켜버리고자 하는 영적 좀비들의 목표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피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자꾸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차단시키느냐? 육신적인 가치와 육신적인 평가와 육신적인 옳고 그름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좀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좀비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침례인 요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주님도 주님께 속한 종들도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좀비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좀비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좀비들은 자기들의 피 외에는 피로 여기지 않아요. 십자가는 바로 그 피를 끝낸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 태어난 우리들이 거룩하신 주의 보혈 안에서의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육신적인 힘과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귐을 갖게 하고 이런 나눔을 갖게 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 좀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좀비들이 마귀의 종으로서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추구하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만을 생각하게 하는 마귀의 종들. 여러분들 이거 먹어치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삼켜지는 것을 말하죠. 소유되는 것을 말하죠. 다른 측면에서 볼 땐 뭐죠? 상실되고 뺏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깊이 있게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이 부분은 남과 여의 결합하고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되었느냐 나누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세상적 가치 속에서 이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생명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으면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머리와 몸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문제가 성경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과 하나됨과 이미 주님 안에서의 그 만남은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뜻인 것을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4장. 삼절과 4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사람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지금 말라기 3장의 11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열매를 나와요. 첫 열매들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건 동정들이에요?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다른 표현은 뭐죠? 먹어치우는 자들에게 먹어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먹어진 바 된 자들입니다. 네, 주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위치는 이제 어떻게 되죠?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17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이 자가 누구죠? 창녀죠. 창녀는 왜 음행했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죠. 잠깐 주목해 보세요. 원래 캐톨릭은요, 처음서부터 창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로마의 권력과 싸운 무리들로 시작된 거예요. 싸웠던 무리들로. 역사를 여러분들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 알아요. 처음부터 창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차츰 포도주에 취했어요. 그 포도주가 뭐죠? 사람들 육신에 취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좀비들이 기독교라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좀비화시켜 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히 취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창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요, 계시록 17장과 18장을 단순히 캐톨릭에만 국한해서 배우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주님의 영적 위치 안에서 과연 우리들은 혹시 이 포도주에 취해 있지 않은 자들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주의 보혈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들과 사귐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두려움으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요 10번의 전쟁이 나와요. 10번의 전쟁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도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공부 가르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리고 성에 있는 것만 다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치라는 말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여리고 성에 승리했을 때 한 번만 바치라고 그래요. 10번의 전쟁 승리 중에서 9번은 바치라는 말씀 안 하세요. 10의 1만 바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10의 1인 것에 대해서 참 오묘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성 이 경륜이 얼마나 오묘한지 아세요? 왜 썬데이인지 아세요? 태양의 날이죠. 한글과 한자로 섞어서 얘기해 봅시다. 월요일은 왜 달 월자를 쓰죠? 화요일은 왜 화성을 쓰죠? 수요일은 왜 수성을 쓰죠? 목요일은 왜 목성을 쓰죠? 금요일은 왜 금성을 쓰죠? 토요일은 왜 토성을 쓰죠? 그리고 다시 태양이 오죠? 지금은 토요일의 마지막입니다. 옛 선진들이 참 지혜로웠죠. 이제 이 토요일이 가고 일요일이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다시 봅시다.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우러 가지고 솟아오르니 다시 썬데이가 옵니다. 네, 지금은 토송의 밤입니다. 다른 부분을 잠깐 말할게요.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밤이 먼저 오고 낮이 나중에 와야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부활은 분명히 새벽이었습니다. 동트는 때였죠.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을 받으시려면 그 태양이 다시 뜨는 날 입증 받으십니다. 메시아로. 왜 저녁이 먼저 돼야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저녁의 끝자락, 새벽에 바로 동트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무슨 뜻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두움에 속했다는 것을 먼저 알지 못하면, 자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태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기록해 놓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고 있기 때문에. 죄를 모르고 어떻게 의를 알 수 있으며, 넘어짐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주님의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움을 알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떤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들이 연약함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들추어내시고 발견하게 하실까요? 깜짝깜짝 왜 놀라게 하실까요? 왠지 아십니까? 그 열매들을 더 이상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너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에?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열매를 열지 않게 하고 안 따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행동에만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나오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속이 뭔지 알아? 너라는 나무 자체가 뭔지 알아? 이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따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뿌리에 도끼를 놔야 하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열매만을 자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전부 다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열매를 따가면서 거룩하다고 말하고, 그런 자들이 열매를 지금 억어해가면서 나무가 지금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연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 출애굽기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출애굽기 10장 12절.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쳐 메뚜기들로 이집트 땅 위로 올라와서 우박이 남겨놓은 모든 것 곧 그 땅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하시더라. 그 이제 이 메뚜기들이 와서 계속 먹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파라오에게 나와 주께 간구하니 주께서 아주 강력한 서풍을 돌이켜서 메뚜기들을 쓸어다가 홍해에 몰아놓으시니 이집트의 전 지경 내에 한 마리의 메뚜기도 없더라.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를 잘 공부하라고.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다고. 자, 이 메뚜기들이 뭔지 아세요? 하늘로부터 와요. 여러분들 UFO는 땅에서 올라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아모스에 있는 말씀 봅시다. 아모스 5장에. 아모스 5장 8절부터 9절. 일곱 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죽음의 그림자를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다 붓는 그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 곧 강한 자들을 대적하서 패망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 그러므로 패망했던 자들이 요새를 치려고 오리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음같이 너희에게 밀을 새로 거두는도다. 너희가 깎은 돌로 집들을 지었으나 너희는 거기서 살지 못하리라.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으나 너희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성경을 바로 공부하지 못하면 이 아모스 5장에 있는 이런 말씀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 약속은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멀지 않은 때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UFO에 대해서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가르쳐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오늘의 말씀이 뒷받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메뚜기 떼, 다시 말하면 이것은 UFO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봅시다.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입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이 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에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머리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수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에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의 그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UFO가 와서 이런 일을 한다. 얼마 남지 않은 미래죠.
교회는 물론 이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적인 이 일이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타락한 영들이 주의 백성들까지도 혼란케 하는 거짓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혼란케 하고, 그래서 오히려 고통을 주게 하는 이 영적 고통의 삶 속에 지금 놓여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매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벌써 1시간 10분이 돼서요,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선 정리하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거처로 갔죠. 구렁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다시 그가 올라오죠. 다시 육화를 몸을 입고 오죠. 마귀는 계속 무엇을 카피하는 거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을 땐 자기 거처로 갑니다. 땅에. 그리고 그의 졸개들이 좀비와 UFO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먼저 육화된 몸으로 다시 오죠. 그의 이름이 뭐죠? 말씀해 보세요. 유다 이스카리옷.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이스카리옷, 유다. 왜 유다입니까? 여러분들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유다예요. 창세기 39장을 봅시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에레미야 예가를 한 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이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 누굴 말하죠? 요셉을 말하고 있죠. 그죠? 눈치도 못했습니까? 그냥 가세요.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 밑으로 갑시다. 10절 말씀.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가 왕이다. 계속 그는 왕노릇 할 것이다. 교황이 손에 들은 게 뭐죠? 홀입니다. 왕권. 유다가 들어야 할 왕권을 그가 들었죠? 왜 유다 이스카리옷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메시아다. 그래서 그 이름까지도 유다라고 썼습니다. 무섭죠? 이 유다는 처음서부터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부터 그는 가장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더 높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아야 할 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왕이 된 삶을 삽니까? 여러분들이 주가 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독립된 개초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추구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먹힌바 된 자라면, 주님의 양식으로서 주님께서 만족하신 자들이라면 주님으로 사는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긍휼이 여기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에레미야 애가의 이 내용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숙제를 드린다면 에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이 에레미야 애가를 제가 자주 즐겨 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애가가 저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눈물을 흘렸고 나도 과부처럼 됐고 밤중에 한창상 우는 자지만 그러나 고난과 수고 가운데에서도 나는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내게 지금도 머무르고 있다는 이 노래가 오늘도 나의 간증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이 나의 유일한 위로의 말씀인 것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성도들이여, 사진은 반드시 암실에 들어가야만 현상이 됩니다. 우리들의 내면이 어둠이라는 것을,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을 것이며 우리 위치의 실상과 주님의 위치가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으며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둠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참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연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약속합니다.